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레위기서 7장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화목제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하셨더라. 아멘. 방법이 좋아야 되죠. 추진력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방법 또한 좋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방법을 주시고 그 방법으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으로 오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미리 예언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예언된 말씀은 전부 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킬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시고 태어나실 구속주는 피 흘림의 희생이 있다는 것을 자세하게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구속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태어나시고 아주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신 것을 또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비천한 생활을 하실 것이며 또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치료를 일으키고 귀신을 쳐내고 자연을 정복하시는 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들림 받아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방법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부활 승천하실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오셔서 불심판으로 역사하실 것을 미리 방법으로 예고해 주셨어요. 다 방법이잖아요. 예고된 방법대로 그대로 오셔서 사셨어요. 그대로 행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방법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을 오로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방법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생명이고 그게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다 심어놓아서 존재하게 했고요. 우리 인간도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정해주셔서 그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사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제사 종류 속에 게시되어 있는 놀라운 비밀 우리가 증거받았고요. 오늘은 제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제사 방법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시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조명받아야 되고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잘 훈련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영생토록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사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화제입니다. 부인한 게 아니고요.
화제는 불에 태우는 거라는 거예요. 불에 태우는 제사. 모든 제사는 다 불에 태웠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우지 않고 제사 드릴 수 없어요. 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단지 다 태우느냐, 일부분만 태워드리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모든 재물을 다 태워드렸다고 그랬죠. 다 태워드렸어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려면 지난번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 제사 종류는 일부분만 태워드렸어요. 이 태운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태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없앤다는 거잖아요. 태우면 다 없어지잖아요. 왜 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져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제물 가져온 사람은 죄를 진 사람이잖아요. 죄를 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워서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게 만드는 거죠.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또 하나는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랬죠. 그 권능이 무슨 권능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절 4절로도 보니까 저희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이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죠? 방언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이 뭘로 보여줘서 임해요? 불같은 성령. 불은 여러분 그래서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출애굽기 이미 우리 지나온 말씀과 같이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림했다 그랬어요. 강림, 불 가운데서 강림. 불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이라 그랬잖아요. 불은 심판이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했어요. 우리를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뭘로 소멸시켜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 뭐가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으니까 이 죄를 소각시키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해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못에 던지는 것이 뭐 심판이잖아요. 불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로 태운다. 그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심판하시고, 뭘로 심판해요? 권세로 심판하셔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현저로 보니까 다 죄악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심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받을 불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대신 불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불심판 받았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은 그 심판 받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불심판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요, 은혜요 은혜라 그런 거예요. 은혜 은혜로다. 은혜 은혜로다. 저는 이 은혜 은혜라는 말을요, 하루에도 매 수십 번씩 되네요. 은혜구나 은혜구나. 다 보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내가 불심판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화제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불심판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세, 또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불받는다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거니 너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했잖아요. 그 성령으로 세례 받는 일은 뭡니까? 불성령이에요.
불같은 성령을 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성령만 사람마다 어떻게 움직입니까? 뜨거움이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역동적이고 소망이 차고 기쁨과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불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역동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백성 되라는 의미를 이 바로 화제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뜨겁게 마음속에 붓고 간직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요제와 거제입니다. 요제와 거제. 드리는 제물은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념물이고 하나는 지성물입니다. 기념물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게 기념물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기념물이에요. 기념물은 그래서 전부 다 태워드렸어요. 기념물은. 이건 하나님 것이다. 그 기념물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드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먹을 수는 없어요. 근데 지성물은 뭐예요? 지성물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게 지성물이에요. 어떤 마음 가지고 먹습니까? 먹을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제게 주셔서 제가 먹습니다. 은혜와 감사한 마음 가지고 먹는 것이 그게 지성물이에요. 이 지성물 중에서 요제와 거제라는 게 있어요. 제사 방법에. 요제는 두 번째 제사 방법이고 거제는 세 번째 제사 방법이에요. 제가 같이 이 대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중복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화목제 중에서 제사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였어요. 기념물로 불에 태우고 난 다음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요제와 거제인데 이 속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요. 요제는 좌우로 흔들고 아래 위로 흔들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먹는 것이 요제예요. 근데 특별히 가슴고기는 흔들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먹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흔든 가슴이라 그래요. 흔든 가슴. 제사장이 좌우로 흔들고 상아래로 흔들어서 먹는 지성물이다 그래서 이걸 흔든 가슴이라 그래요. 가슴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생각나죠? 가슴 그러면은 흔든 가슴 그러면은 가슴 생각이에요. 마음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제물 먹기 전에 자기 마음을 흔들어야 돼요. 또 먹고 나서 또 자기 마음을 또 흔들어야 돼요. 마음을 흔드는 걸 뭘 얘기하는 것이요? 학개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마음의 소리를 살펴볼지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있지 않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이 제물 먹고 난 다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의 방법이 그게 요제입니다. 요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있잖아요. 나를 살펴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게 뭐예요? 그 흔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현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이 커 보여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현실주의적이에요. 세상주의적이에요. 여기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가지 못한 마음을 자꾸 흔들어서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 그게 뭐예요? 그게 흔드는 거예요. 그 흔든 가슴이에요. 그게 흔든 가슴. 여러분 흔든 가슴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요. 흔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줄 수 있다니까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는요. 특별한 방법을 썼어요. 짐승의 피를 손에 찍어다가 제사장의 오른쪽 귀에 귓볼에 발랐어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가락에 엄지손에 발랐어요.
엄지 발가락에 발랐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피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의 은혜로 구속받은 자, 제사장으로 제자로 세움받은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항상 살펴서 내 마음을 흔들어서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게 있는가? 귀에다 피를 바른 게 그거잖아요. 잘못 들은 게 있는가? 또 잘못 들은 말씀은 잘 소화시켜서 바르게 전달시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하고 다짐하게 만드는 거고요.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바른 이유는 뭡니까? 오른손은 일하는 손이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손이잖아요. 그 엄지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 내 마음 가지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마음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엄지발가락에 피 바르는 이유는 뭡니까?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한 일들이 누구를 위한 일? 자기를 위한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마음이 뭐냐? 그것이 요제의 마음인 거예요. 요제의 마음. 자, 거제는 여러분 어떻게 드린 줄 아세요? 거제는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 그거를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취해서 제사장이 그걸 높이, 하늘 높이 올려요. 올렸다가 내려요. 그러고 먹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내가 또 하나님이 주신 제물을 먹고 내가 이 사명 감당하며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일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거제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거제의 삶을 우리 마음에 두면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승리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받습니다. 예수님이 요제와 거제의 삶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넉넉히 씻고도 남는 거예요. 완전하신 요제와 거제의 제물, 그 은혜가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은 이게 또 은혜와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요제와 거제의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제와 거제의 완전한 삶을 사셔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죄값을 청산시키고 소멸시켰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다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의 모든 걸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제와 거제의 삶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제 거제에 사는 삶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봉사하는 것 같이 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릇,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그릇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제입니다. 전제의 전자는요, 부을 전자예요.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뭘 부어드렸느냐? 제사를 우리가 드릴 때 번제단 위에다가 제물 올려놓잖아요. 제물 올려놓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마지막 들어간 게 뭐냐? 포도주가 들어가요. 그리고 기름이 들어가요. 기름과 포도주를 거기다 뿌려요. 그러면 이게 제사가 다 끝났구나 하는 걸 알게 해요. 그걸 붓고 난 다음에 그걸 태워요. 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는요, 제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제 속에 또 하나는 피의 전제가 있어요. 피도 전제라고 그래요. 피, 그러니까 피, 기름, 포도주. 세 개가 전제물이에요. 그 피는 제물을 드릴 때 먼저 죽여서 단에 뿌리죠. 단에 뿌려요. 그리고
포도주는 제물에 붓지요. 기름은 마찬가지로 포도주같이 같이 붓지요. 그래서 태워드렸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피, 포도주, 기름. 특징이 뭐냐면 다 하나님 상징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피는 예수님의 생명. 제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다 드렸다는 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피가 다 드린 거예요. 기름은 뭡니까?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0절하고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넘친다. 그 기름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제물에 부었잖아요. 그 성령이 제물에다 부어가지고 이것을 누가 희생당하고 이건 누가 제사를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받는 것이고 성령이 받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름 부어요. 기름은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받으면 하나님의 사용되는 놀라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는 여러분 어디에 붓습니까? 제물에 분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만찬 때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이 피는 너희와 세우는 새로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 뭘 붓는 거라고요? 생명을 붓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는 것을 아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것, 제물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피로 증거하고 기름으로 증거하고 포도주로 증거해서 이걸 깨닫게 하셨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피로 들어온 것을, 생명의 피가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것을 뭘로 보게 만드느냐? 붉은 포도주를 통해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전제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전제가 아니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기서 관제라는 얘기는요, 전제하고 같은 의미예요. 관제, 전제. 바울은 전제를 드린다 그랬는데 죽음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피와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위해서 죽으실 것을 그 속에다가 보게 하셨어요. 자, 그와 같이 바울도 나도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죽으신 것에 감사감격하면서 내 몸을 성도를 위해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다 바치는 전제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전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이제는 전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제물이 돼서 살겠다고 각오한 그 순간에 주님이 강권적으로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소망찬 사람은 전제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이걸 지성소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지성소의 신앙의 의미와 맛을 보고 알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전제가 되기를 힘쓴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삶을 산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전제의 삶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만 봐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 깊은 전제의 삶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감사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다 바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손해나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이, 하나님께 살아 역사하시는 체험이 우리 만져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썬데이 신앙인이란 말이 있죠. 주일 예배만 드리고 다른 예배 안 드려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깊은 기도 안 드려요. 전도하면 흉내만 내고 정말 내가 영혼을 전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그 은혜로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썬데이 신앙인. 말씀을 봐도 말씀을 대충 보고 깊이 있게 보지 않고 말씀을 내 마음에 품지 않아요. 썬데이 신앙인. 너무 썬데이 신앙인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사 방법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 희생의 엄청난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제발 썬데이 신앙인에서 이제는 탈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산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 것을 권고하는 큰 메시지가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 방법 속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불타는 심령으로 호소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불을 끄지 말라 그랬어요. 번제단 위에 불은 끄지 말아라. 계속 타오르게 해라.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이 4대 제사 방법의 불이 여러분 마음속에 타올라야 돼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고 힘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